있는데요.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19년을 준비하면서 중고등부 교사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 중에 우리는 다음의 주제로 토의 및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그 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떤 교사가 좋은 주일학교 교사인가, 이러한 주제였습니다. 토의를 시작하면서 저와 선생님들은 이제 각자가 기억하는, 추억하는 선생님들 중에 가장 기분 좋게 남은 선생님은 누구인가, 가장 나에게 좋았던 교사는 누구인가, 이것으로 한번 이 토의와 교육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자 가장 좋아했던 추억에 남는 선생님을 돌아가면서 발표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출신이시죠.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주일학교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의 선생님이셨습니까? 성경 공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날카롭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기억에 가장 좋게 남아 있습니까? 혹은 교리를 체계적으로 알려주셔서 아주 나를 척척 박사로 만들어주신 그러한 선생님이 여러분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워크숍에서 저와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교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교사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는데요. 그 교사는 어떤 교사이냐면, 나를 가장 가까이서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교사가 가장 좋았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가령 어떤 중고등부 선생님은 당시 자신을 대하던 그 교사가 집에서도 자주 듣지 못하던 사랑의 언어로 늘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를 세심하게 사랑해주는 선생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절 방황을 하였는데요. 당시 교회 전도사님이 그렇게 자꾸 밥을 먹자고 집에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또 밥을 먹으면은 차 마시자, 간식 먹자, 계속 집에 이렇게 두고 같이 교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전도사님과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 사랑으로 대해주신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의 유익에 있어서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능력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는 사랑을 사모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밝히고 있기에 제가 그 한 가지 예시로 사랑의 능력을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어 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며 점점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신령한 은사, 지식적인 것, 이런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것이 복음적인 능력이자 은사이자 주님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바로 그 힘의 원천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방언의 은사,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체계적인 지식 다 좋습니다. 이런 것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특별히 1절, 3절에 의하면은 이것은 사랑 없이는 아무 소용없다고 합니다. 가령 1절에 보십시오. 1절에는 방언의 은사 등장하죠. 2절에 예언의 은사, 믿음, 능력, 그 다음 3절에 구제의 은사, 이런 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며 이게 폐하여진다는 것이죠. 구제도 아무 유익이 없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원초적인 최고의 능력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중고등부 교사들이 유년 시절 혹은 청소년 시절 어떠한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까? 아주 성경 지식을 똑똑하게 해준 그런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은 나와 동물원을 데려가 주신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끝없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노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의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케어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결국 초대교회를 흥황하게 하는 아주 유익한 도구로 사용받는데, 이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당시 시대 다른 유명한 랍비의 제자들 그런 교육의 체계처럼 예수님께서 훌륭한 그 토라의 어떤 문헌들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하면서 혹은 그 랍비들의 지식들을 모은 지혜들을 모은 탈무드 교육으로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들었습니까? 3년 동안 그저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시고 사랑으로 이들을 아끼시고 때론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제자들이 결국 초대교회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 베드로 및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들을 향해 무엇라고 했습니까? 야, 너 왜 나를 배신했냐? 그게 진짜 제자다운 모습이냐? 이렇게 했습니까? 단 하나의 따지는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들을 환영하시면서 물고기와 밥, 이 떡을 구워주시면서 너희들 맛있게 먹어라. 배고프지? 이거 맛있게 먹어라. 사랑으로 그저 대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배운 이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 배신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순교를 하게 되고, 그 배신했던 제자들이 매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참된 제자들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물론 똑똑한 지식이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도적인 어떤 교회의 체계 그런 것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비로운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랑이 없다면 이 은사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당시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분파별로 다 나뉘어서 각자의 지식 자랑하고 각자의 은사 자랑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식이 나는 있어서 이런 거 주장하면서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 오히려 다른 사람 상처받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상처받고 다른 사람 힘을 잃습니다. 신비로운 은사랍시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아닌 마음대로 휘저으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려놓게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덧붙여 교회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능력은 바로 사랑. 사랑이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입니까? 이것을 살펴보겠는데, 원어에 보면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용어인 아가페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 아가페라는 그 원어의 뜻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희생적인 사랑, 이런 의미가 바로 아가페인데요. 4절에서 7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 원어가 가진, 아가페 원어가 가지는 뜻에 매우 부합하는 그러한 설명으로 사랑을 설명합니다. 요약하자면은 4절에서 7절은 사랑은 헌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어떠한 유익 구하는 것 없이 그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4절과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양하게 사랑을 설명하는데 요약하자면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헌신이다. 나를 인내하면서까지 내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헌신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나를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래서 한쪽으로 생각하면 나에게는 별로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만큼 철저히 나를 오래 참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와 반대로 히랍 철학에 보면 에로스의 사랑이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 같은 경우는 매우 감정적인 사랑의 동시에 내가 채워지는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주면은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감성이 또 풍성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인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상 다시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시기하지 않으며, 내가 자랑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으며 철저히 나를 낮추는 것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실천이다. 헌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실천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에로스의 사랑과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비교해 볼 때, 에로스는 사실 실천 행동이라기보단 감정이라 할 수 있잖아요. 감정으로서 연예인을 사랑하고 이러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반면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보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설명할 때 모두 동사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상대방을 위해 내가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배려한다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고, 다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힘든 감정을 억누른 채 상대방을 섬기고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행동, 헌신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사랑은 헌신인데, 그것은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시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아가페 사랑에 상당히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자체가 끝없는 사랑,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부인하는 사랑이었잖아요. 결코 당신의 유익을 단 1이라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당시 그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 그리고 현재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은 근본 하나님이심에도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오늘 본문이 이것을 아주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어렵죠. 현실적으로 이 사랑의 실천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말은 뭐 인내한다, 말은 낮아진다, 말은 상대방에 맞춰줘서 내가 한다 하지만은 실천 자체는 사실 우리가 연약하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은 조금 더 덜 하겠지만은 저와 같이 젊은 세대는 워낙 우리가 이기적인 성향으로 자라와서 특히나 더 이런 것이 실천하기 더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요. 또 이런 우리의 성향과 맞물려서 더 우리가 이런 사랑 실천을 어렵게 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경,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 어떤 분을 섬기는데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닮아서 뭐 그분에게 참 어려우니까 위로 격려차로 밥도 사드리고 병원도 함께 가드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드리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뭐 어떤 공산품을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거를 내가 바라고 헌신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섬길 때 섬기는 자가 이제 받는 자가 섬기는 자를 너무 익숙하고 쉽게 생각해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막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 우리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랑을 실천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고요, 나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하기 싫다, 이거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막 어떻게 하냐면 막 경건하지 못한 방법이죠. 막 욕을 합니다. 막 속으로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늘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런 성경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한없이 목숨 퍼주시고 지금도 은혜 퍼주시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구나.
내가 예수님 필요할 때만 찾아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필요 없어지면 예수님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예수님 폐기 처분하고 모른 채 살다가 예수님 함부로 대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끝없는 사랑 계속 베풀어주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나와 같이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이러한 큰 사랑 부어주시는데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이런 분들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바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부 젊은 친구들을 섬기는 것도 막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나 젊은 친구들을 섬기려면 물질도 무진장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 직업이 강도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직업이면은 제가 교회에다 청구하죠. 칼퇴하고. 근데 예수님 사랑을 떠올리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이 아이들 붙잡고 내가 가진 것 얼마 없지만 그래도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라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였구나. 과거 내가 선생님들의 섬김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상표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웃백 스테이크 사주셔서 그거 먹고 예수님 더 잘 믿고 치킨 후라이드 치킨 먹고 예수님 잘 믿듯이 나도 그렇게 섬겨야겠구나.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지만은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힘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왕궁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 서로를 섬기는지 어떻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지를 보면은 이 강도사인 제가 더 감격하고 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많이 도전받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를 섬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항상 저한테 전화하시면 혹은 만나면 야 동희야 너가 목사님 섬겨야지 왜 목사님 사모님 너를 섬기냐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저녁 막 이런 거 계속 해주시고 제가 그런 걸 봤는데 어떻게 다른 분들을 섬기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데 내가 받은 것이 많은데 어떻게 나도 그런 것을 나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청년부들에게 내가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실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유익을 찾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을 떠올릴 때 예수님의 끝없는 포기와 예수님의 끝없는 내려놓으심, 신앙 선배들의 내려놓음, 신앙 선배들의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이거 베풀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결과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나라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이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신앙의 선배 및 동력자들의 헌신으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무기이고 사랑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사모하고 충만하며 사랑으로 왕궁 중부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